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속에 선포되는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여기 사실 제가 금요일부터는 고민이 되어져요. 계속 이 예배를 놓고. 그리고 토요일 날 되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이걸 선포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말씀 듣고 살아나는 이 축복을 받도록 도와줘야 할 텐데 내가 이 심부름을 해야 할 텐데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제가 어제도 새벽 2시 넘도록 잠을 못 잤어요. 이 말씀이 내가 부담이 돼요. 여러분들은 제 말씀 선포하는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무능하고 연약해 보이고 뭐 보잘것없고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기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거든요. 이 예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은요, 사단, 죄, 이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사단의 세력, 우리 운명을 붙잡고 있었던 이 사단의 세력, 죄와 지옥 권세, 여기서 해방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해방시키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죠. 또 내 삶에 있는 현장, 답답한 일 많죠. 화날 일 많고 문제 가운데 있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도망가길 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현장 속에서 해방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가 이 말씀을 놓쳐서 되겠습니까? 엑시트죠. 이게 뭐죠? 출구 아닙니까? 출구. 출구. 이 출구를 못 찾으면 곤란하죠. 또 건물이 예를 들어서 딱 있는데 이 건물 안에 문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러 개도 있어. 또 이 사이에도 있고. 근데 딱 있는데 여기에 불이 나버렸어. 연기가 천장돼가지고 딱 이 아래 뭐 다 감싸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구를 제대로 찾아 나가야겠죠. 근데 뭐 무턱대고 막 가다가 보니까 불난 그 지점으로 갔다. 모르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서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고 빠져나오는데 뭘로 빠져나오냐? 이 엑시트를 세상 방법으로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세상 방법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지. 제가 여기 교회 시작하고 뭐 여기 이 지역에 정도 안 가고 뭐든지 부담스럽고 서툴고 교회 부흥도 잘 안 되고 답답하고 이럴 때 한 사람이 저 천안에서 제가 전도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님 이거 천안에 가서 교회 하시죠. 왜 거기 가서 있고 오세요.
그러면 그 말 듣고 제가 가면 제대로 되느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가면 곤란하거든. 그 사람을 가고. 제가 보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뭐냐? 목사님 나하고 같이 재밌게 지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이 도와주고 서로 맛있는 거 먹고 얼마나 행복해요, 좋아요. 그 수준이라.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를 차려준다 할지라도 건물 얻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오거나 답답하거나 이러면 위기를 바꿔보려고 어떤 세상 방법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틀린 출구, 잘못된 출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빠져나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 제 지옥 권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이거 붙잡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죄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노예돼 있을 때에 오늘 본문 얘기했지만은 희생제사, 양의 피제사 거기서 그 언약 붙잡고 빠져나온 겁니다. 또 바벨론에 포로돼 있을 때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 붙잡고 빠져나왔다니까. 속국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 붙잡고 빠져나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주일날 메시지 이렇게 한번 선포되면 그 메시지가요 머릿속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 뭐였습니까? 응답의 시간표 아니었습니까? 응답의 시간표 25시 그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게 뭐 때문에 주었냐? 말씀을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말씀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놓쳐도 되겠어요? 뭔 얘기했냐? 세 가지 나라가 얘기했습니다. 어떤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 얘기해보죠. 사단. 지금 사단이 왕국을 건설하려고 사람들을 접신시키고 귀신 들리게 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 통합까지 얘기합니다. 대체 종교도 나왔습니다. 종교가 이제 필요 없다. 종교 무용론까지 나왔다니까. 그게 다 누가 하는 짓이냐? 이 사단이 사단의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게 하는 거죠. 계속. 혼미케 하는 거예요, 사람들. 또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뭘 가지고 사는 이 세상이 다라 이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최고야, 돈. 오직 돈. 영적인 건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주고 이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부활 후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를 해요. 오해를.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런 수족 노릇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이랬으니까 내가 주님의 높은 자리에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이런 자리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 늘 관심이 갖는 거예요. 뭐 거기 가면은 뭐 나는 좋은 집에서 살고 대우 같은 집에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가지고 이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야. 너희 어린아이가 되라. 또 복을 얘기해. 복. 사람들은 복, 돈이 많으면 복이 되는 줄 알아. 복. 그 복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복은. 그 팔복을 얘기를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될 것이요.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예. 복을 알아야 돼요. 또 기도를 설명해. 기도. 어떤 기도? 사람들은 이거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취직, 어디 회사 들어가게 해주세요. 맨 그런 기도 하는 거라. 주님은 이야기를 야, 그런 기도 구하지 마.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땅에 꺼져가는 이 시국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해라.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기도문을 쫙 보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 못해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를 육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육으로.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로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무형교회, 유형교회. 구원받은 자의 개인이 성도, 이 모임이 성도, 이 교회. 얼마나 소중하고 이 자리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한다니까. 이거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부분을 위해서 생을 걸어요. 생을. 진짜 아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축복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근데 이 안에 있으면 세상 것 안 주냐?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십니다. 내가 필요할 때. 넘치도록 준다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이해돼야 한다. 복음이 이해돼야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것이다. 복음.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아니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 떠난 내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운명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멸한 왕. 이거요. 유치원 아이도 몇 번 얘기하면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있니? 내 안에 여기야. 유치원생도 다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복음입니까? 맞죠?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내가요 바꿔야 할 것이 나옵니다. 내가 버릴 것이 나온다니까. 내가 취할 것이 나와요. 내가 누릴 것이 나와요. 복음을 누리면. 우리가 바꿔야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상처, 상한 감정. 취할 것을 취하지 않아. 진짜 우리가 취할 것이 뭐겠어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필요하잖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잖아. 오늘도 좀 마음이 상해가지고 답답함 속에서 하다가 이 상태로 내가 예배에 메시지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러나 뒤에 가서 기도했다니까. 주여,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내가 분냄과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메시지를 하면은 이 독이 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내 마음을 좀 다스려 주옵소서. 일어나는 환경, 사건에 내가 분냄과 이 속에 끓어오르는 이것들,
주님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취할 것. 뭘 누립니까? 예배, 성도들 간의 교제. 세 가지 나라를 알고 복음의 이해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말하면 미션이 발견됩니다. 이게 응답의 시간이라니까. 응답의 시작. 하나님이 내게 뭘 바라는지도 모르겠다. 그럼 아직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거 하라고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미션이 발견된다니까. 아니, 복음 알고 이 세 가지 나라를 안다. 그럼 당연히 내가 뭘 해야 할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 아직 시간표는 아니죠.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지. 아니,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보세요. 망해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복음 없어서 무너져가는 세상 사람들. 꼭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야 합니까? 얘기 안 해도 다 보여요. 내가 뭘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하자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떻게.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내가 하나님 믿고 이랬는데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가지고 돈을 이만큼 모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는 거 증거입니다. 보이면서.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 어떤 한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그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요 12장 46절까지 뭐가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에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거죠. 재앙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10가지 재앙은 뭐냐? 애굽에 있는 우상을 꺾은 겁니다. 우상. 맨 처음에 피를, 이 나일강의 그 강물이 피로 바뀌잖아요. 피로. 애굽에서는요 이 나일강을 신격화 시켰어요. 나일강에 신이 있다니까. 그 신 이름이 뭐냐? 크놈 신이요. 크놈. 또 물고기를 주관하는 신이 있다니까. 그게 한운 신이고, 나일강에 그 물고기들 잘 주관하는 이 신이 있어요. 그게 한운 신이라고 해요. 한운. 그 크놈 신, 한운 신, 이런 신들을 숭배한다니까, 애굽에서. 그래서 그 우상이 무의미하다는 걸 하나님이 무력화시키려고 그 나일 강물을 피바다로 만드는 겁니다. 이 나일 강은요, 어마어마하게 길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게 이집트에서 수단, 또 에티오피아, 남수단, 우간다, 이런 거기 쫙 이어집니다. 그 강물이. 근데 제일
우선권 제일 관장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디냐? 제일 먼저 지중해에서 나오는 그 물이 제일 먼저 닿는 데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애굽이 제일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애굽에서 이 강물에 있어서 이 생명의 젖줄로 딱 저겨가지고 이걸 굉장히 숭상한다니까.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재앙을 내려버리니까 피바다가 돼버리니까 먹을 수 있나. 또 뭔 재앙을 했어요? 개구리 재앙을 내렸잖아요. 개구리는 뭐냐? 다산의 상징으로 이 사람들이 개구리를 만들어서 숭배했다니까. 그 신이 뭐냐면 헥트. 그거를 하나님이 개구리를 보내가지고요, 온통 밥 먹는데 밥상에 개구리가 올라와. 미치고 환장하니 미치고. 또 이가 돼가요. 땅에 티끌. 이게 이가 되게 만들었다니까.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 그런 거예요. 그 일은 뭐냐? 땅을 섬기는 숭배하는 이 신이 있어. 그 신 이름이 뭐냐? 셋.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우상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아무 헛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이걸 내린 거라니까. 재앙을. 사람들은 이 우상이 다인 줄 알아. 우상 섬기면 되는 줄 알아. 근데 제게 복음을 받고 복음이 이해되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내 생각과는 어떻게 바뀌어졌냐? 내가 미쳤지. 아니 왜 옛날에 내가 그러고 살았지? 아니 난 돈이 다인 줄 알고 그지러르고 다녔네. 아이고 내가 정신병이요. 어떤 사람? 아이고 내가 복음 알고 보니까 야 이게 아니 왜 돌을 깎아놓고 거기다 놓고 빌었지? 아무 생명도 없는데? 아니 이게 펜인데 이게 아무 생명도 없는데 여기다 놓고 비나이다. 그거 내 또라이였었나봐. 왜 헛짓거리 했지?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을 바꾼다니까? 응답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진짜 나 바보 같아. 아니 난 우리 조상님한테 빌면은 조상님이 와가지고 아니 내가 밥 차려놓은 밥을 와서 먹는 줄 알았거든? 아이고 내가 진짜 귀신들만 부르게 했구나. 나 집안에 귀신들이 막 오게끔 만든 그 헛짓거리를 했구나. 이 귀신들이 이러니 우리 집안이 망했지. 아니 죽은 조상이 영원한 세계로 간 건데 그걸 놓고 비나이다 했으니 죽은 조상이 와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귀신이 와가지고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완전히 집안이 쑥대밭으로 만들었구나. 깨달아져요 자꾸. 응답이 이렇게 온다니까 내게. 10가지 재앙은 다 그런 겁니다. 우상. 지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지금 그 시간이 아니니까. 또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 홍해 사건이 나오죠. 홍해 앞에 딱 이르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누가 쫓아오냐? 애국 군대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애국 군사를 피해서 앞으로 도망가자니 홍해가 가로막혀가지고 가면은 빠져 죽어야 되고. 가만히 있으라 아니면 다시 뒤로 가라. 애국 군사가 쫓아와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위기를 만났거든. 위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애굽의 노예로 가야 합니까? 이런 위기가 올 때
옛날에 저 같았으면요 당황되고 무서움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긴장돼서 이러고 살았거든. 또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이러고 살았거든. 또 당황돼서 막 불안에 떨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아니 왜 나를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이 여기서 죽게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 뭐 하는 건가? 나 여기서 죽으라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는 건가? 원망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 하게 하셨느냐?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 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해가 모세를 통해서 딱 지팡이 가니까 쫙 홍해가 갈라지고 사람들 막 따라가는 거지. 그럼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가면서도 원망 불평해. 홍해 속에 갔어도 홍해 막 건너고 있으면서도 이 홍해 가는 길이 왜 땅은 이렇게 생겼지? 뭐 돌이 여기 있지? 아니 뭐 물고기가 왜 여기 다녀? 늘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은 위기 문제 올 때 원망 불평하라는 게 아니고 뭐 하길 원하느냐? 기도하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기회다. 하나님의 응답의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눈.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에 이해되니까요. 자꾸 생각과 마음이 내가 바뀌더라니까. 문제는 이거 어떡하지? 불안 염려하고 이랬었는데 자꾸 복음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기도해봐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보자. 기도하면 자꾸. 또 성막운동에 생을 걸어요. 생을. 제가 복음 속에 이해되면 이해될수록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교회 언약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 저도 모르게 자꾸 우선시하더라니까. 이걸 중요시 여기고. 그러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예배 이게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메시지 하나하나 제가 신경이 자꾸 쓰여요. 사람들이 이 예배에 대한 걸 잘 모르는 거라.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10만 원만 놓고 많이 놓을 것도 없이 10만 원만 딱 놓고 다음 주일날 제가 여기 10만 원 놓을 테니까 먼저 오는 사람이 와서 가져가십시오. 단 시간은 10시 이후에 와야 합니다. 10시 전에 오면 문 잠궈 놓습니까? 와봐야 소용없습니다. 10시 이후에 오십시오. 이러면 10시 되기 전에 9시부터 혹시 저 금연선 사모님이 저 돈이 욕심이 나가지고 먼저 와서 기다릴 수도 있어.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줄 서고 앞에 딱 문 앞에 서 있다가 문 열음과 동시에 얼른 와가지고 10만 원 가져가야지.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임지사님은 또 보통이니까 얼마나 또 공짜 좋아하거든. 임지사님도. 동인이가 저 와서 가져가면 곤란한데? 동인이가 이게 분명히 동인이가 한 9시 반쯤 10시 문 9시 반쯤 미리 와서 아마 적을 수 있을 거야. 아니야. 내가 9시쯤 가서 미리 가서 줄 서 있어야지. 미리 가서 문 앞에 딱 서 있다가 문 열과 동시에 미리 가서 딱 잡아야지. 서로가 아마 적을 거예요. 그 10만 원 적으려고. 이 예배가 10만 원의 가치보다 안 됩니까? 이 성막에 생을 걸어야 돼요. 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록펠러 아십니까? 록펠러 아시죠? 네. 석유왕 록펠러. 록펠러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어요. 먹을 거 없는 가난한 완전히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어. 근데 그 엄마가 그 록펠러에게 믿음을 심었는데 특별히 뭘 믿음을 시키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주일날 너는 예배에 올인해라. 예배드리기 최소한 너는 1시간 전에 가서 기도부터 해라. 그거 얘기했어요. 그 쭉 뭐 10가지 이렇게 있는데 록펠러 그 믿음의 엄마가 그 록펠러에게 교육을 한 것들이 한 10가지 쭉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1, 2, 3번이 그거예요. 그만큼 성전을 예배드리는 걸 귀중하게 여겼다니까. 여기게 했다니까. 그거 이 록펠러 통해서 록펠러가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것만 몇 개냐? 4,928개나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고 보험까지 들어있는, 건물 보험까지 들어있는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것만 축복했느냐? 대학을 12개 대학을 세웠다니까? 대학만 12개를? 이거 아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가볍게 보면 곤란해요. 이 교회를 가볍게 보면 곤란해요. 에이 무슨 교회도 그래 교회다운 교회야지. 저 달동네 성도도 몇 명 안 되는 교회에서 무슨 착각. 그 저는 자꾸 여기에 마음이 담겨져. 복음이 알아갈수록 교회의 마음이 담겨진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응답을 하시더라니까. 응답이 뭡니까 도대체가.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져야 응답입니까? 내가 좋은 회사 다니도록 해주신 그게 응답입니까? 물론 응답이지. 진짜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또 나의 누림이 딱 와지는데 세절기.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게 세 절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추석, 명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구정인데 그 옛날에 구정 엄마한테 갈 생각은 너무 좋아. 선물 같은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또 회사에서 나온 선물. 엄마 이거 우리 회사에서 나온 선물이야. 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신나.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신나게 행복하게 하라고 절기를 주셨다니까. 무슨 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거를 알으라고 계속 그 절기를 심어서 절기를 주셔가지고 계속 잊지 말라고. 오순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50일째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을 거 다 주신 거예요. 우리의 가는 길에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고 있다. 그거 생각하면 행복해지잖아요. 안 행복합니까? 수장절 뭐예요? 수장절 천국 장고 나중에 모든 것들 다 모아드리는 거 수장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천국 미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천국까지 책임지신다. 얼마나 감사하냐고. 행복해지잖아요. 세절기 생각하면. 날마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저는요 요즘에 조금 생각나는 게 있다니까. 조금 마음에 좀 와지는 게 있어요. 성막, 세절기 이걸 통해서 제가 마음에 요즘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꾸 주시는 게 있어. 야, 진짜 예배, 교회, 세절기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고민하고 있어요. 진짜 금요일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그거 기본이지 뭘. 금요일날 저녁부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집에 가지 말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저녁 먹고 집에 가서 아버지 뭐 맛있는 밥 한다고 와라 해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이것저것 먹지 말고 여기서 가볍게 밥도 먹고 여기서 자고 토요일날 같이 또 뒹굴고 하면서 핵심 은혜 받으러 가고 갔다가 와서 또 같이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고 기도하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함께 운동도 좀 하고 등산도 좀 하고 합심 같이 밥도 먹고 예배도 드리고 함께 포럼도 하고 이런 토요일날 해야지 않겠나. 그리고 토요일날도 여기서 자고 언제까지? 주일날까지 완전히 집중해야 하지 않겠나. 내 마음이 자꾸 와져요 이게. 왜?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유대인들 모슬렘들 보세요. 그 가난한 돈 없는 나라에서 그 사람들이요 매일 모입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막 혼란하게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돈을 벌어야 먹고 살죠. 어떻게 금토일을 가서 있습니까? 앞으로 금요일날 쉬는 금토일 시대가 와요. 또 일을 해야지. 예배를 많이 드렸던 유대인들은요 지금 그것보다 지식을 좀 쌓아야죠 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진짜 예배를 많이 드렸던 유대인들이요 세계 그 노벨상을 장악을 했다니까. 제일 노벨상 많은 데가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헌금이 돈이 좀 있어야 먹고 살죠.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유대인이요. 유대인. 세계 경제를 장악한 데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이라니까? 미국에 유대인들 빠져나가면 미국 거지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담기냐? 하나님의 언약궤. 이 말씀을 딱 언약으로 보증으로 증거로 붙잡게 되더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널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겠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그것도 가끔이 아니고 항상 함께 하겠대. 하나님의 약속 딱 언약 붙잡는 거지. 하나님이 그 언약이 그거 하나님 내가 약속은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더라니까. 그리고 응답을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시냐. 모임.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의 민족과 함께 하겠다.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와 함께 하겠대요. 하나님이. 이게 안 믿어지고 또 이 속에 있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왜 분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싸우는지, 뭔 그렇게 파가 많은지, 목사파, 장로파, 아무개 장로파, 누구 장로파, 파는 쪽파, 양파밖에 없어. 무슨 야당, 여당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교회는 하나지. 왜 갈라지고 왜 싸웁니까? 언약의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 세력, 교회가 뭐 그런 게 필요해요. 내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야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나타나면 되지. 당신이 잘 되면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잘 나와야 돼.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내가 그렇게 나타나야 하냐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 임마누엘로. 교회에 이런 응답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 복음의 말씀 선포되면요, 세상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견뎌. 못 견딘다니까? 자꾸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거 니의 육이야, 육. 영적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계속 메시지 하니까 못 견디지. 자꾸 나하고 놀아달라고 그러는데, 놀아달라고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자기하고는 안 놀아주고, 자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길 바라는데, 그거 안 도와주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목사님 왜 이런 거 안 도와주고 뭐하고. 에이, 이 교회 안 나가. 나가지.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하고 있는 축복을 누리한다니까. 뭐냐? 언약궤 따라가는 신앙이에요. 언약궤. 홍해를 건너서 다음에 이제 요단을 또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 거기에 언약궤가 먼저 발을 디딘 거예요. 요단강 물에. 그러니까 딱 갈라지지. 그 언약궤 뒤따라서 백성들이 간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라니까. 그걸 통해서 언약궤 따라가는 신앙이 있고요. 또 이걸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게 돼 있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가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또 기념비가 될 만한 축복을, 후대의 기념이 되게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여기서 딱 인도할, 거기서, 어떻게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을? 이건 진짜. 근데 그게 기념이 되도록, 후대의 기념이 되도록 기념비가 될 만한 딱 돌을, 12돌을 취해가지고, 이거 하나님이 여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야. 언약궤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오셨어. 하나님이 그런 응답들을 자꾸 모임 가운데 주신다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냐. 이 여리고 돌아 매일 하루에 한 번씩씩. 그리고 돌 때 앞에 이 군사들, 무기 든 군사들 가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나팔 불고 돌고, 그 다음에 언약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따라 돌기만 해.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을 돌을 해. 돌 때 주의사항을 얘기했어요.
말하지 마. 입 뻥끗도 하지 마. 조용히 돌아. 말 한마디도 하지 마. 그냥 돌기만 해. 그 여리고 굳게 닫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7째 날 마지막 날에는 나팔을 불고 그거 함성을 높이 소리를 지르는데 함성을 크게 내. 7바퀴 돌고 나서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마지막 날 7째 날 그렇게 도는데 여리고 성이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 무너뜨리는 거예요. 뭘 가르칩니까? 이걸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쓰는 말씀대로 따라 돌아. 그냥 아니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아니 돈다고 됩니까? 우암마 가지고 와서 그걸 때려 붙이든지 성을 때려 붙이든지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지. 이러고 돌기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 오시려고 돌기만 해. 돌기만. 그러고 7째 날 마지막 때가 되면 저 집중해서 7바퀴 돌아라. 집중. 그리고 또 뭘 얘기하냐? 말하지 말라는 거는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불신앙들이 많은지. 하나님의 시간표 올 때 집중해서 그 시간표를 잘 봐야 돼요. 이거는. 근데 딱 이 사단의 나라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모임 가운데 시간표를 딱 보게 해요. 목사님에게. 그래서 어떻게 할지 알게 하신다니까. 야, 지금은 편안하게 쉬면서 먹을 거 먹으면서 예배 드리고 이러고 있으면 돼. 누리고 있어. 그거 누리고 있으면 돼. 근데 어느 시간표가 오거든. 야, 지금은 집중할 때. 집중할 때야. 전부 모여라! 금토일 시대다. 모여서 예배해야 한다. 금토일은 다 나와라! 이러면 그때 우웅 몰려와가지고 거기에 그냥 올인하는 인생을.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이 그냥 손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무너뜨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또 여호수아 10장 10절에서 14절 뭐냐? 위기를 겪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가는데요. 기브온 족속들하고 화친을 지냈거든. 친하게 지냈거든. 근데 예루살렘 왕이 가만히 보니까 겁이 덜컥 나. 아니 저 기브온 족속들은 아이성보다 강하고 여리고 성보다 강한 사람들인데 힘센 사람들인데 싸움 잘하는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을 한다고?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저거 물리쳐야지. 기브온 족속들 잡아먹어야지. 그래 자기가 혼자 가기가 겁나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여리고성도 점령했다는 사실을 소문을 들었고 알고 있거든. 근데 기브온 족속을 친하고 지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안 되겠다. 저 기브온 족속들 점령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연합 족속을 이룹니다. 다른 나라 왕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같이 해서 저거 점령해야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합군을 형성을 하는데 5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기드온을 점령을 한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그 기브온 족속을 와가지고 딱 점령하고 이래가 기브온 왕이 급하게 여호수아한테 얘기해. 빨리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 여호수아가 탁탁탁 막 가가지고 그냥 멸하는 거예요. 그냥 멸하니까 이 사람들이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되겠거든. 그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거기다 도망가는 거를 우박을 떨어뜨려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야, 우박이 자두만한 이만한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 우박이요 일기예보 나오는데 어느 나라에서 이 우박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박이 한번 떨어졌는데 이 차 유리가 다 깨지고 사고 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더만. 근데 이 성경에서도 그런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박이 때렸는데 이 우박이 떨어질 때 그 연합군을 완전히 전멸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맞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여호수아가 군대가 가서 칼로 찔러 죽인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막 싸워주니까. 그 또 막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싸우면서 도망가면서 이러고 있는데 해가 떨어지기 시작했어. 아, 이제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저녁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깜깜해지면 이제 안 되겠잖아. 싸우고 안 되겠거든. 그 지형을 아는 연합군 그 사람들한테 질 수가 있잖아. 그래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태양을 멈춰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멈춰지는 일이 벌어졌다니까. 그래가지고 싸워가 이긴 겁니다. 에이 목사님, 태양과 달이 어떻게 멈춥니까? 그런 하도 불신앙하는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과학 창조론을 그 연구하는 무디 과학관에서 과학적으로 밝혀냈어요. 역사적으로 태양이 멈춰진 이 시기가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 어떻게든지 안 믿으려고. 뭔 얘기입니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언약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위기가 왔다. 어떤 놈은 도망가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여기 있다가 내 돈 뺏기겠네. 도망가요. 근데 축복받을 사람은 야, 이 위기가, 야, 이 축복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런 걸 주셨구나. 그래 내가 여기에 헌신한다. 그 진짜 축복받는 거지. 제가 사람들은 자꾸 뭐 잘 되는 거 막 이런 걸 쫓아가더라고. 뭐 누가 이렇게 됐대야. 그럼 거기 가서 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비교되고 뭐하고 하면은 나한테 뭐가 떡국물에도 떨어지지 않을까? 쪼다 같은. 그 사람 앞에 그거 받아가 그 몇 푼이나 된다고. 다 기도하다 보면 야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내가 이 부분에 도와야지. 아무개 성도님 내가 이거 좀 마음에 내가 아니에요. 이런 어려움 있죠? 이거 해결하세요. 이거 좀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잠시 어려움을 겪는 시간표였거든. 하나님이 그거 회복을 해가지고 축복해서 딱 나중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중요한데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이렇게 했던 이 사람 기억 안 하겠습니까? 또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안 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은 보이는 거예요. 뭐가 어디 잘 된다 하면 가가지고 그냥 우 갔다. 절로 우 갔다. 그 사람 앞에서 맨날 그냥 사람 보고 교회의 축복 속에서 있으면 내가 어디에 헌신해야 할지 보여져요. 근데 이걸 피해서 자꾸 도망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인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훈련 받는데 교육비가 7만 원 내고 들어가야 돼. 근데 어느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고. 난 못 들어가는지도 몰랐어. 아직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런 거지. 아, 선교사님 표 끊으셨어요? 아니요, 아직. 아, 그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거 표를 갖다 끊어다 드렸지. 몇 프로 안 되지만은. 근데 그분이 지금도 얘기를 해. 어우, 나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시절에. 저 전도사님 한 일을 내가 너무
잊지 못해. 그때 돈 한 푼 없어가지고 은혜 받고 들어가서 교육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는데 그때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어.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생각하니까 몇 푼 안 되는 그건데 난 그게 감사하다니까. 하나님은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딱 걸어가면 돼.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 보이신다니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집중하실 때 진짜 이 예배에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딱 선포되면은 여기에 마음 담으세요. 그때는 이제 여기서 주무시면 돼. 여기 얼마나 좋아. 여기서 그냥 자면 되지. 뭘 집에서 자려고 그래. 어제 어떤 성도님 와서 보더니 아우 목사님 여기 너무 좋네요. 여기 치유사역으로 하면 좋겠네요. 여 뒤에 산이지. 아이고 여 닭도 있지. 아이고 좋아. 되게 좋아하더라고.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있냐고. 교회의 축복 속에 있어야 한다니까. 이런 축복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새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